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마태복음 강의 152회차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I myself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입니다. 글쓰기 요령에 관한 책들이 여러 권이 나와 있는데요. 베스트셀러가 베스트셀러를 꼽자면 2권이 있는데, 한 가지는 강원국 씨가 쓴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설 비서관이었던 분이 쓰셨던 책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책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노동부 장관 출신이었고 현재는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유시민 씨의 유시민의 글쓰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2권 다 읽어봤는데요. 이 책들이 글을 잘 쓰기 위한 공통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많이 읽어라입니다. 다른 사람이 쓴 좋은 글들을 많이 읽어라. 두 번째는 그 읽은 글들을 많이 생각해라. 세 번째로는 정말 많이 써봐라 라는 거죠. 정말 많이 써봐라. 유 작가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아주 중요한 팁이 있는데요. 글쓰기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 복문으로 쓰지 말고 중문으로 쓰지 말고 단문으로 쓰라는 거예요. 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그래서 짧게 끊어서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글쓰기와 관련해서 제가 초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글짓기에 대해서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마 다 그러셨을 텐데 방학 때마다 저희들은 일기가 숙제가 있었습니다. 방학을 맞으면 일기를 쓰기 시작하는데 처음 얼마간은 잘 씁니다. 이것저것 다 잘 쓰다가 그 다음부터 일기를 쓰지 않게 되죠. 방학이 끝나서 개학할 때쯤 되면 몰려서 일기를 씁니다. 강호천 집사님 그러셨나요? 저는 가끔씩 이렇게 몰려가지고 한 3일 이렇게 만에 거의 한 2달치 일기를 막 다 쓰게 되는데요. 주로 내용이 이런 겁니다. 오늘은 뭘 했다?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했다? 오늘 나는 뭘 했다? 이런 거죠. 방학을 마치고 개학을 하고 학교를 갔는데 초등학교 국어 선생님, 그때 이제 초등학교 때는 다 한 선생님이 모든 과목을 가르치셨는데요. 국어 시간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일기를 쓸 때는 꼭 쓰지 말아야 되는 건 있는데, 문장이 처음에 오늘은 이라는 건 절대 쓰지 말고 나는 이라는 건 절대 쓰지 말라는 거죠. 저는 황당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가 오늘은 하고 나는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은요, 주제는 이 피해야 할 2가지 중에 하나인 나는입니다. 나는.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의 병행 본문이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인데요. 나중에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에피소드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먼저 세팅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감람산으로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올라가고 계시죠. 감람산 쪽에 한쪽 자락에 어떤 동산이 있다고요? 겟세마네 동산이 그쪽으로 좀 향해서 가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3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올리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때 찬미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할렐 찬송, 할렐 찬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세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발단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발단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쪽으로 가시는데 뜻밖의 청천벽력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선언을 하시는데, 선포를 하시는데요. 31절을 보십시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2가지 내용입니다. 그죠? 한 가지는 뭔가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배신할 거다. 나에게 등 돌릴 거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텐데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맞을 것이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이러자 이번에도 역시 베드로가 반응을 보입니다. 제일 먼저 반응을 하는데요. 33절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니요. 주님, 그런 일은 결탄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무슨 그런 도대체 말도 안 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요, 베드로거든요. 저의 삶 가운데, 제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 괜찮아요. 놔두세요. 그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냉혹한 평가를 하십니다. 너무 짠 점수를 주시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장담했지, 호언 장담했지. 하지만 날이 새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3이라는 숫자는 어떤 겁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3이라는 숫자는 뭐 어떤 단어랑 바꿔 쓸 수 있냐면 완벽하게라는 단어랑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영어로는 completely라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3이라는 숫자입니다. 3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배신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베드로가? 완벽하게 배신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도대체 더 이상 배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배신을 한다는 거죠, 베드로가. 넌 나를 완벽하게 부인할 것이다. 이때 베드로가 다시 재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35절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주님께서 네가 나를 완벽하게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제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수그러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주님이 어떤 주님이라는 걸 베드로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물 위를 걸으셨던 분이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야외의 외동딸도 살리셨고 앞을 못 보는 자, 귀가 듣지 못한 자, 모든 병자들 다 고쳐주신 분이 이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지금 베드로에게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완벽하게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춰야 되잖아요. 아무 말 안 해야 되잖아요. 찍소리 안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뭐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냐면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제 목숨을 담보로 내밉니다. 자기 생명을 담보로 내밀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난 베드로예요. 내가 베드로라니까요,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7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7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기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으로 아멘으로, 이 아멘의 의미 아시죠? 아멘으로 아멘으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누가복음 22장 3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말하되,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했냐면 제가 오게도 따라가고요. 죽을 때까지 주님이 죽는 자리까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호언 장담을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10제자가 남았습니다. 유다는 지금 배신하러 갔고요. 나머지 10제자들이 한결같이 함께 베드로처럼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호언 장담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호언 장담의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장담을 2가지를 했잖아요. 첫 번째가 33절입니다. 뭐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기 나는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헬라어를 보면 동사가 주어를 품고 있거든요. 나는이라는 주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대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뭐뭐 할지라도 뭐뭐함, 뭐뭐 할지라도 뭐뭐함. 우리가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입장을 한마디로 요약한 게 마가복음에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4장 31절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4장 31절입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은 단어가 마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뭐죠? 지금 보세요. 마가복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힘을 다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힘을 다해서 말하는데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힘있게라는 단어가 베드로의 삶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항상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가요? 그의 평생에 힘을 냈던 사람, 용을 썼던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14장 28절, 마태복음 14장 28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4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어떤 장면입니까? 제자들만 지금 배에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죠? 풍랑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예수님이 물을 저벅저벅 밟고 오십니다. 저벅저벅 밟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다 놀라서 이게 무슨 귀신인가? 이러고 있었잖아요. 리오야단, 용 같은 그런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헬라어로 그 유명한 에이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죠? 나머지 제자들 가만히 있는데 만일 주님이 나의 선생님이신 그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얼마간 걷습니다. 나머지 11제자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걸었던 자예요. 힘있게 주님을 따랐던 자입니다. 그죠? 이후에 이런 장면이 계속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장면에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 하니까는 주님 결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하고 주님을 붙잡았던 자도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힘있게 살았던 자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모든 사람이 주님을 배신할지라도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라갈 거고요. 내 목숨을 내놓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그 베드로의 마음이 진심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진심이었어요. 대단한 진정성을 가지고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고 그냥 뻥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나의 진심으로 내 생명을 내놓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가 지금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정말 죽음까지 각오하고 결단하고 있었어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누가복음 22장 38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38절입니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여기 검 두 개가 있습니다. 작은 검, 단도라고 부르죠. 그거를 이들이 늘 품고 다닌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써먹습니까? 예, 써먹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볼 텐데 이걸 써먹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이 베드로는 진심 중에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목숨 바쳐서 주님을 따르려고 했을까요? 우린 정확한 그의 의도를 알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이럴 수도 있어요. 로마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위대한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을 세우면서 예수님이 왕위로 등극하실 때 나는 오른편, 나는 왼편에 앉을 그 자리에 가려면 이 정도의 위험, 이 정도의 리스크는 내가 각오해야지 이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한솥밥을 먹었습니다.
밥 먹고 자고 같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스승이 죽으러 갈 때 나는 이 스승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진심은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베드로의 진심과 베드로의 열심으로 그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베드로는 진심도 가지고 베드로는 열심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였지만 그는 구원을 이뤄낼 수 있는 실력이 그의 능력이 그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베드로의 입장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예언을 해주셨잖아요. 베드로의 앞일을 그리고 모든 제자들의 앞일을 예언해 주셨는데 그 예언은 이미 과거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입니다. 말라기 앞에 있는 스가랴 1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목자 누군가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짜 그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자를 내가 칠 텐데 그렇게 목자를 치면 양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흩어져 버릴 것이다. 왜? 목자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배신은 앞으로 일어날 베드로와 제자들의 배신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배신할 것과 제자들이 한결같이 베드로를 따라서 배신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청사진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헤롯이 베들레헴에 2살 된 아이들, 그 이하에 있는 아이들을 모두, 그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까?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죠? 졸지에 죄 없는 아들이 다 죽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부터 18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2장 16절로 18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아래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런 대목 읽고 우리는 깜짝 놀라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무슨 죄가 있어요? 이 2살 아래에 있는 애들을 다 죽인 이 장면. 이 하나님 참 선한 하나님인가? 우리는 이렇게 깜짝 놀라야 되죠. 그 밑에 구절 보십시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가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구절이고 이 구절의 배경이 되는 것은 우리가 목요 예배 시간에 공부하고 있는 창세기에 있는 그겁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인가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에게 완악한 마음을 품었습니까? 그걸 어떻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 출애굽기 4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만드셨대요? 완악하게, 악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내준다는 겁니다. 조금 넘기셔서 출애굽기 7장 3절로 5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서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네. 이때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10장 1절로 2절 한번 보실까요? 같은 출애굽기입니다.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들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 2절에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이유가 설명되어져 있죠.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교회들이, 저와 여러분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지금 출애굽기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 구절들을 바울이 그대로 가지고 오죠. 어디서요? 로마서 9장에서 그대로 갖고 옵니다. 로마서 9장 17절 보십시오. 로마서 9장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바로를 진노의 그릇으로 만드신 거잖아요. 바로를 이용하셨다라고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언과 좀 다르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뭐지? 하나님이 그 바로에게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런 의문들이 들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말 못하는 애기들까지도, 말 못하는 가축들까지도,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쳐 죽여라. 이런 끔찍한 잔인하신 하나님의 명령, 그죠? 무언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 작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다죠. 아까 출애굽기 기자는 뭐라고 했냐면 이 모든 것은 교회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자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그릇도 만드셨고 긍휼의 그릇, 은혜의 그릇도 만드셨다.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 야곱과 에서를 그렇게 구별하셨다. 언제요?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여기에 아무도 누구도 토를 달 수가 없다라고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말합니다. 너는 네가 톡인데 토기장이 그 만드신 분에게, 조물주에게 어떻게 네가 토를 달 수가 있니? 이게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안에 있는 것인데.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나를 배신할 거야 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은 스가랴 선지서의 예언에 따라서 된 것이고, 그 얘기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안에 베드로가 배신할 것이 계획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의 나름 한 거예요. 그는 그의 실력으로 만들어낸 게 배신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주님께서 지금 해주시고 계시는 거라고요. 왜 베드로가 배신해야 되죠? 우리는 이걸 의문을 가져야 돼요. 베드로가 배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그는 배신해야만 되는가? 한국의 이장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이 본문에 만약 베드로가 부인하지 않았다면, 만약, 이 가정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부인하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서 그의 호언장담처럼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베드로인데요. 이런 호언장담처럼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게 됩니다. 그에게는 메시아가 필요 없게 됩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누가 있게 되죠? 베드로가 내가 다 이루었다 해버리는 자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필요 없으니까, 메시아가 필요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필요 없으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배신하지 않은. 베드로가 이 호언장담한 첫 번째 대꾸에 그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모두 줄을 버릴지라도 헬라어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모두가 넘어질지라도 해요.
넘어질지라도인데 누구 때문에라는 게 딱 들어가 있어요. 그 누구 때문에가 뭐냐면 당신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모두가 넘어질지라도 나는 주님 때문에 넘어지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당신 때문에 넘어질지라도 나는 당신 때문에 넘어지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자신의 뜻이 꺾일지라도 내 뜻은 꺾지 않겠습니다라는 게 지금 베드로의 입장인 겁니다. 이사야 8장 13절부터 15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8장 13절로 15절. 이사야 8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이 두 집 아시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야기하는 거죠.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대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걸려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겁니다. 걸려 넘어져 있는 것이, 그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냐면 나는 당신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어내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해 뜨기 전에 나를 3번 완벽하게 부인할 것이다. 너는 걸려 넘어질 것이다. 너는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은 밤에 일어납니다. 그 밤에, 6월절 밤에. 그 다음에 이제 트랜지션이 있는데 화면이 바뀌어집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그럼 닭이 울면 그다음부터 아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밤에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하는 겁니다. 밤에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떠나가는 겁니다. 수탉이 울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다는 그 시간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어둠이 지나가고 빛이 왔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빛으로 채워졌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닭이 울면 제사장이 나팔을 붑니다. 닭이 딱 울면, 수탉이 울면 이제 아침에 되면 나팔을 빰빠라밤 하고 불어요. 그 얘기 빰빠라밤 하고 나팔을 울면 그 시간이 이제 우리가 제사 지낼 때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에 맺을 때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때다가 나팔 불 때, 닭이 울 때가 그때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떤 얘기를 주님께서 해주고 계시냐면 너에게 밤이 있을 건데 곧 아침이 올 거야. 동이 틀 거야. 그때 너와 나는 하나로 연합될 거다. 너와 나는 관계에 맺을 거다. 너는 나를 이제 너의 하나님으로 알 것이다. 히브리어로는 야다. 이 이스라엘 관계의 회복에 대해서 이사야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모습인가요? 어둠이 가고 빛이 오는 장면이다. 그렇죠?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어디에 언더라 나셔야 되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해내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6장으로 들어오셔서요. 32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의 32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살아난 다음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관점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다시 갈릴리로 가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회복시킬 때까지 공백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럼 베드로의 믿음의 공백 기간이, 제자들의 믿음의 공백 기간이 그 시간에 있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 얘기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 이 같은 다 병행복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는 건 요한복음 21장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거기에 나옵니다. 그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베드로 보고 주님께서 네 믿음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시 까부르지만 내가 너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게 대단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누가는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서 난로 숯불, 난로를 불을 쬐고 있으면서 뭐라고 하죠? 맨 마지막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저주한다는 건 나무에 매달려 죽을 자가 맞다라는 거예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스승이 죽을 자가 맞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죽을 자가 그렇게 배신을 했을 그때에도 누가는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언제 주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하고 난 저 사람 몰라요 하는 그 시간 그 자리에서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발휘해 낼 수 있는 우리의 실력으로 발휘해 낼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의 실력은 뭐라고요? 나는 주님을 몰라요.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뭔가 발휘해내는 우리 실력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의 손 안에, 권능의 손 안에, 의로운 손 안에 붙잡혀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선호로 우리의 기호로 되는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주님께서 택하신 바 된 그 사랑 안에서 붙잡고 계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해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고 여러 가지 행사하면서 나 믿음 좋냐? 아니요. 주님이 붙잡고 계시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목숨 바쳐서 베드로처럼 우리가 목숨 바쳐서 단도 차고 다니면서 목숨 바쳐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건 믿음 아니고 주님께서 밀가부르듯 까불리는 어쩔 수 없이 밀가부르듯 까불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꼭 붙잡고 계신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주님이 태어나실 때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 하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고 좀 더 이스라엘의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에게 장막 되셔서 우리를 집으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장막으로 우리를 장막 삼으신 것 그것이 믿음이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그런 믿음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 붙잡으심의 결과, 믿음의 결과가 뭐냐면요. 돌이킨 후에 돌이키나요? 본인이 돌이키려고 돌이키는 게 아니고요. 돌이켜짐을 당합니다.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데 디바인 패시브 보이스라고 합니다. 그렇게 돌이켜짐을 당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의 부록이죠. 요한복음 21장. 이미 요한복음 강의 시간에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절로 4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로 4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여럿이 모였습니다. 그죠? 갈릴리 출신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어부 출신들이 여럿이 모여서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믿음 보입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 모습에 믿음 보여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믿음 보여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니까.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주님의 붙잡으심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하죠? 날이 새어갈 때. 날이 뭐라고요? 새어갈 때. 밤새 고기를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밤새 생명이란 건 건지지 못했는데, 이제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생명이라는 건 건져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뭐라 하시죠? 뭐라 하십니까? 6절에 그 유명한 그물을 넣어 배의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잡은 고기를 세어보니까 153마리더라. 그죠? 9절 한번 보십시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게 오버랩 되셔야 돼요. 육지에 올라오니까 숯불이 있는데, 이 숯불은 어떤 숯불입니까? 헬라어 단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가 어디 등장하죠? 대제사장의 뜰 안에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숯불. 복음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분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때 그때 마침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숯불. 그게 지금 일부러 요한이 이걸 오버랩 시키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써서. 지금 이 자리가 그 자리라는 거예요. 네가 배신했던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자리는 부활의 자리의 모습입니다. 12절부터 13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생명을 주신다고 하죠. 떡을 나눠주시고 생선을 나눠주십니다. 이 장면은 어느 장면인가요? 6월절 만찬의 자리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랬죠? 너희 중에 누군가 나를 배신할 거야 하니까 그러죠. 주님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닙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죽을지언정 모두가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이게 여러 장면이 지금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부서진 자리, 내가 철저하게 부서진 자리, 다른 말로 하자면 십자가의 자리,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진 자리, 다시 부활한 자리, 빈 무덤의 자리, 주님께서 지금 이 믿음을 지금 만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망과 부활이고요. 성전 재건축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려는 그 성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그렇게 건축되는 성전의 재건축. 성전의 재건축은 반드시 무너져야 되나요? 옛것이 무너져야 거기다 새 것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 무너짐이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부인되는 거죠. 따라서 성도의 희망은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의 희망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옛 성전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바로 나는입니다. 나는. 베드로가 뭐라고 장담했냐면요.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뭐와 대조되냐면요. 모두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누구와 대조? 나와 다른 모두 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아닌데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다르다. 나는 그들과 같지 않다. 나는 베드로인데요.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나는 이게 보이시나요? 나는. 주님은 이 나는을 깨뜨려 버리십니다. 그렇게 나는의 할 수 없음을 폭로시키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대제사장의 마당. 저는 오늘 설교의 마지막에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성전 마당에 있던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나는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2절. 오늘 찾을 본문의 마지막인데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2절. 1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헬라어는 동사가 주어를 품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나는 안 하고 나는 안 하고 나는 안 하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이 나는을 이야기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 자를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9절 보세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저 집사님 왜 저러지? 저 목사님 왜 저러지? 저 사모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왜 저러지? 나는 하는 모습들인 거예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내의 모습이,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나는 아닌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매일 이러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부부싸움 왜 하죠? 나는 아닌데요. 다른 사람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왜 어떻게 하죠? 나는 아닌데 저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나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언제요? 새벽 동틀 때에. 그리고 이 고백을 하게 만드셨는데요. 그 뒤를 보실까요?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에게는 아무런 가능성도 없고요.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아니,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밀가부르듯이 까불려질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런 우리를요, 그런 이 세리를 주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냐면 그 다음 적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누가 의인이라고요? 이 세리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한 자가 의인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의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좀 선한 행동을 많이 하는 것 같으면 의인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어떤 거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자리가 자유한 자리입니다. 그런 나를 붙잡으셔서 나에게 사명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교회로 모이게 하셨으니 이것이 은혜이죠. 이 고백하시면서 세워지시는 새 성전 되시는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나는 아니지요. 나는을 연발합니다. 그렇게 나의 의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완벽하게 주님을 배신하는 자임을 매일 삶 가운데 말씀으로 깨닫게 알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죄인이 맞습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장중에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새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